찬송가 415장 부르심으로 10월 4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성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시기 원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모임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찐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 3절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공동기도로 아침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91편이죠. 오늘의 낭독자 조성숙 권사님.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 같으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부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할 일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인데 1절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피난을 받을 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속에 살아가는 자요. 그의 보호 속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하룻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고난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정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참 신음소리를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전능자의 그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늘 아래 있는 모습,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고, 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을 의뢰하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시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자의 삶. 오늘 새벽을 깨운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웠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새를 잡으려고 사냥꾼은 올무를 놓고, 짐승을 잡으려고 사냥꾼은 덫을 놓지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함정을 놓고 우리가 거기 걸려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늘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덫들, 그 모든 올무들, 그 모든 함정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말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역병,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역병이 돌면은 무슨 역병인지도 발견하게 되어 찾게 되고 어떻게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게 역병이 돌면은 무슨 역병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막 죽어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한 역병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방패와 손방패,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큰 방패는 날아오는 화살을 보호하고 작은 방패는 나를 치는 칼을 막아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 아래 기치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방패, 작은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 오늘 성경 속에 있죠. 5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 온갖 재앙들, 온갖 위험들,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재앙, 어떤 고난, 어떤 화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암탉이 날개를 보호하듯이, 날개 아래 새끼들 보호하듯이 우리들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의 삶을 덮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오늘 성경의 말씀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운 것이죠. 7절에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성이 높은 바위에, 이 뜻이 높은 바위에 어떤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32편 7절에도 보니까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특별히 내 행한 것 죄뿐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숨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메마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오늘 여기 성경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 인간의 덧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이 모든 덧없는 인생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덧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 속에 나눴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낮에 오는 공포, 밤에 오는 화살, 밤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 지존자의 거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되네요. 그래서 9절부터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기 그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여기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 주신다? 반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건져 주신다? 그를 사랑하는 자를,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여기 성경. 결국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존자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누구한테 달려있는가? 나한테 달려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언제가 나누었던 이야기, 부모님이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죠. 자녀를 다 사랑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부모는 여러 자녀가 있어도 여러 자녀들이, 요즘엔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날 정말 사랑해,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부모를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왜 모든 자녀는 왜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오히려 우리 부모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어? 그러고 살지 않나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다른 데 있잖아요. 한 가지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들만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랑을 내려가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왔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건짐을 받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가지로부터 떨어지면 그 모든 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5절의 말씀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랑받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짖어 구하기를 원하신다. 응답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기 91장 91편 14절부터 쭉 내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어서 보세요. 한번 우리 후렴구를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다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시편 여기 이렇게 시편은 주고받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내가 내 이름을 알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라고. 네가 내게 간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여 힘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것인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